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도, 바로 성막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수십 년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매일같이 저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공급해준 비밀의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지어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며 움직이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구약의 성막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또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혼은 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바로 성전뜰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는 기도의 시간에 상상력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 화목제, 번제 등 온갖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단 하나의 실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이 놋제단, 즉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성결과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은 세상과 마귀를 이긴 승리의 피입니다.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성결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신유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저의 연약함과 질병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제게 불법입니다. 저는 이미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성한 치유의 능력이 제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통과하여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만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프기 전에 매일 건강을 선포하고 치유의 은혜를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는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축복을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가시덤불 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의 삶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저의 사역과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습니다. 나아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가난의 의식, 실패의 의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난과 실패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절망을 겪던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난의 의식을 떨쳐버렸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번영과 성공이 임하는 것을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번영신학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연한 약속이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저는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즉 영생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저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저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해 저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제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놋제단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과거 아담의 자손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죄의식과 더러움, 질병과 패배의식,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치유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이미 부활한 자다.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할 때 흔들리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비전이 명확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비전 속에서, 꿈 속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넷째,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유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의 정체성과 다른 거짓 꾸러미를 배달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고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다. 너의 거짓 꾸러미를 가지고 썩 물러가라. 매일 아침 단 30분이라도 노제단 앞에 엎드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이면 기쁨이 솟아나고 영혼이 고양되어 춤이라도 추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막 기도의 첫걸음, 노제단 앞에서의 예배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상력을 통해 여러분 안에 성전뜰로 들어가 십자가의 제단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건강과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도, 바로 성막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수십 년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매일같이 저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공급해준 비밀의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지어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며 움직이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구약의 성막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또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혼은 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바로 성전뜰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는 기도의 시간에 상상력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노제단입니다. 노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 화목제,
번제 등 온갖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단 하나의 실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이 놋제단, 즉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성결과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은 세상과 마귀를 이긴 승리의 피입니다.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성결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신유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저의 연약함과 질병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제게 불법입니다. 저는 이미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성한 치유의 능력이 제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통과하여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만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프기 전에 매일 건강을 선포하고 치유의 은혜를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는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축복을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가시덤불 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의 삶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저의 사역과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습니다. 나아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가난의 의식, 실패의 의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난과 실패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절망을 겪던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난의 의식을 떨쳐버렸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번영과 성공이 임하는 것을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번영신학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연한 약속이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저는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즉 영생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저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저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해 저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제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놋제단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과거 아담의 자손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죄의식과 더러움, 질병과 패배의식,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치유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이미 부활한 자다.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할 때 흔들리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비전이 명확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비전 속에서, 꿈 속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넷째,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의 정체성과 다른 거짓 꾸러미를 배달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고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다. 너의 거짓 꾸러미를 가지고 썩 물러가라. 매일 아침 단 30분이라도 놋제단 앞에 엎드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이면 기쁨이 솟아나고 영혼이 고양되어 춤이라도 추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막 기도의 첫걸음, 놋제단 앞에서의 예배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상력을 통해 여러분 안에 성전뜰로 들어가 십자가의 제단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건강과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도, 바로 성막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수십 년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매일같이 저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공급해준 비밀의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지어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며 움직이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구약의 성막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또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혼은 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바로 성전뜰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는 기도의 시간에 상상력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 화목제, 번제 등 온갖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단 하나의 실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이 놋제단, 즉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성결과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은 세상과 마귀를 이긴 승리의 피입니다.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성결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신유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저의 연약함과 질병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제게 불법입니다. 저는 이미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성한 치유의 능력이 제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통과하여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만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프기 전에 매일 건강을 선포하고 치유의 은혜를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는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축복을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가시덤불 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의 삶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저의 사역과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습니다. 나아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가난의 의식, 실패의 의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난과 실패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절망을 겪던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난의 의식을 떨쳐버렸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번영과 성공이 임하는 것을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번영 신학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연한 약속이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저는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즉 영생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저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저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해 저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제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놋제단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과거 아담의 자손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죄의식과 더러움, 질병과 패배의식,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치유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이미 부활한 자다.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할 때 흔들리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비전이 명확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비전 속에서, 꿈 속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넷째,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의 정체성과 다른 거짓 꾸러미를 배달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고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다. 너의 거짓 꾸러미를 가지고 썩 물러가라. 매일 아침 단 30분이라도 놋제단 앞에 엎드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이면 기쁨이 솟아나고 영혼이 고양되어 춤이라도 추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막 기도의 첫걸음, 놋제단 앞에서의 예배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상력을 통해 여러분 안의 성전뜰로 들어가 십자가의 제단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건강과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도, 바로 성막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수십 년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매일같이 저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공급해준 비밀의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지어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며 움직이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구약의 성막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또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혼은 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바로 성전뜰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는 기도의 시간에 상상력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 화목제, 번제 등 온갖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단 하나의 실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이 놋제단, 즉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성결과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은 세상과 마귀를 이긴 승리의 피입니다.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성결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신유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저의 연약함과 질병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제게 불법입니다. 저는 이미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성한 치유의 능력이 제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통과하여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만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프기 전에 매일 건강을 선포하고 치유의 은혜를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는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축복을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가시덤불 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의 삶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저의 사역과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습니다. 나아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가난의 의식, 실패의 의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난과 실패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절망을 겪던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난의 의식을 떨쳐버렸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번영과 성공이 임하는 것을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번영신학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연한 약속이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저는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즉 영생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저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저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해 저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제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놋제단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과거 아담의 자손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죄의식과 더러움, 질병과 패배의식,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치유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이미 부활한 자다.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할 때 흔들리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비전이 명확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비전 속에서, 꿈 속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넷째,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유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의 정체성과 다른 거짓 꾸러미를 배달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고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다. 너의 거짓 꾸러미를 가지고 썩 물러가라. 매일 아침 단 30분이라도 노제단 앞에 엎드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이면 기쁨이 솟아나고 영혼이 고양되어 춤이라도 추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막 기도의 첫걸음, 노제단 앞에서의 예배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상력을 통해 여러분 안에 성전뜰로 들어가 십자가의 제단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건강과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도, 바로 성막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수십 년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매일같이 저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공급해준 비밀의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지어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며 움직이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구약의 성막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또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혼은 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바로 성전뜰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는 기도의 시간에 상상력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 화목제, 번제 등 온갖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단 하나의 실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이 놋제단, 즉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성결과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은 세상과 마귀를 이긴 승리의 피입니다.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성결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신유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저의 연약함과 질병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제게 불법입니다. 저는 이미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성한 치유의 능력이 제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통과하여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만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프기 전에 매일 건강을 선포하고 치유의 은혜를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는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축복을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가시덤불 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의 삶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며 저의 사역과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습니다. 나아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가난의 의식, 실패의 의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난과 실패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절망을 겪던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난의 의식을 떨쳐버렸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번영과 성공이 임하는 것을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번영 신학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연한 약속이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저는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즉 영생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저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저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해 저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제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놋제단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과거 아담의 자손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죄의식과 더러움, 질병과 패배의식,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낡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치유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이미 부활한 자다.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할 때 흔들리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비전이 명확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비전 속에서, 꿈 속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넷째,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의 정체성과 다른 거짓 꾸러미를 배달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고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다. 너의 거짓 꾸러미를 가지고 썩 물러가라. 매일 아침 단 30분이라도 놋제단 앞에 엎드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이면 기쁨이 솟아나고 영혼이 고양되어 춤이라도 추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막 기도의 첫걸음, 놋제단 앞에서의 예배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상력을 통해 여러분 안에 성전뜰로 들어가 십자가의 제단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건강과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도,